이 풍월이란 말이 바람풍을 써요. 그러니까 맑은 바람을 뜻하고, 그리고 여기 월자는 달 월자를 쓰는데 밝은 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풍월이란 말은 아마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어 부르는 노래 내지는 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풍월을 얻는다라고 하는, 얻는 것은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서당계 3면이면 풍월을 얻는다는 이 속담이, 제가 얼마 전에 그 TV에 보니까요, 정말로 깊은 산속 절간에 있는 개가 말입니다, 합장을 하고요, 개가 말입니다, 마치 뭡니까, 그 뭐죠, 연불 하는 같이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서당계 3면 풍월 얻는 거 맞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게 되면은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많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 수십 년을 설교를 들었으니까 성경 지식이 상당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지식에 비례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잘 안 나누는데 과거에는요, 아주 그분이 뭐 장로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민머리 대학 교수가요, 정말로 이 듣기 싫은 저는 그런 목소리 듣기 싫더라고요. 그 듣기 싫은 목소리로 성경을 강의하고요, 마치 자신이 이 성경에 통달한 듯한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또 때로는 성경을 비판하기도 하는 그런 강의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 교수가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분이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개가요, 전혀 의미와 뜻을 모르고 합장하고 연불을 한다는 소리를 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지식과 믿음이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믿음이 대립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 없는 믿음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고, 지식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모르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19절에 보면은 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그냥 사랑이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지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요, 세상의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할 적에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100% 완벽하게 알아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100%는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 성경 기초적인 그런 그 지식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기만 많이 알고 아는 대로 믿지 않고 아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도 신자의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입술로만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주여 할 적에 주님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입술로만 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증거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기쁜 소식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도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전파하신 말씀이에요.
그 15절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전했습니다. 마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다, 헤븐,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좀 달라요. 여기서 이 나라라고 하는 거, 국가라고 하는 것은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헤븐, 이 말씀 속에서는 물론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가 통용되는 그런 영역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삶에 예수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개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던 우리들이 여러분 이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이 주인되는, 예수님이 주인되는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에 있는 법을 지켜야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적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이걸 판단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은 회개 유무에,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와 사실은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회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죄와 관계가 있잖아요. 회개란 말은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서는요, 목사님들이 이런 죄를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을 뭡니까? 굉장히 뭡니까?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은요, 현대는 경쟁 사회인데 수많은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심리적으로 거부가 돼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 위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청중들도 그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위로의 말 한마디가 영혼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죄와 죄의 영향력을 결코 차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라는 이 복음을 우리는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갓 태어난 갓난 아기까지 여러분 죄라는 유전병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유전병은 우리의 선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개념 속에 죄라는 개념은 뭔가 하면은 내가 도로교통법도 어기지 않고, 내가 뭡니까? 남의 것을 말입니다, 훔치지도 않고, 이런 것만 죄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법원에서 제가 지금까지 벌금 하나 받지 않고 기소도 안 되고 했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사회에서 요만한 죄도 짓지 않고 벌금도 받지 않고 심지어는 도로교통법도 어기지 않았지만은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나를 다스릴 권세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날 향하신 뜻보다가는 내 욕망이 성취되는 거, 이거에 더 기뻐하고 이걸 좋아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고 여러분 세상에도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매력을 목표로 삼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이런 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서는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회개. 여기서 오늘 본문의 회개는 메타노이아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뜻이에요. 이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변화를 뜻하고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메타노이아,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가 없는 믿음은 없는 겁니다. 회개라는 과정 없이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메타노이아는 개별적인 우리의 하나하나의 죄를 뜻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회심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회심, 돌아올 회자, 마음 심자, 마음이 돌이킨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은 이거는 회심은요, 우리가 일생에 한 번 다 하는 겁니다.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며 살았던 그 방향에서 완전히 유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가 충성하는 대상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 이거 메타노이아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반성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기존에 내가 추구했던 관념, 나의 철학, 나의 가치관 대신에 이 관점의 변화가 완전히 여러분 동반이 되어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그걸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를 들자면 돈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가치관이 바뀌어, 아닙니다,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고백하고 뭡니까?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 이게 바로 메타노이아, 이게 회심이, 회개. 그러므로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요,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게 완전히 동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참 믿음에는 이런 회심이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참다운 회개는 참다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다운 메타노이아, 이 회심이 어디서부터? 회심을 경험하지 않고 나는 믿음이 있다, 그 틀린 말이에요. 내가 이 메타노이아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심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믿음을 소유할 수 없고 믿음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복음을 믿으라, 복음, 유앙겔리온, 제가 이 복음이라는 말 헬라 유앙겔리온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했는데 기쁜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말이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헬라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됐던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차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차용을 하면서 복음의 의미를, 유앙겔리온의 의미를 예수님이 새롭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통용되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승전보. 승전보가 뭡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에요. 이겼다는 소식. 여러분, 전쟁에서 이 승전보는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고대의 전쟁은 공성전이 뭡니까? 성을 함락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공성전. 여러분, 공성전을 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요, 아이들과 부녀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깊은 곳에 숨습니다. 숨죽이며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병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막 그 숨어 있으면서 칼이 부딪히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그들이 듣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바깥의 전쟁의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만약에 성이 함락이 되면은요, 이들은 뭡니까? 여자들은 강간을 당하고
아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살아남은 자는 뭡니까? 다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공성전이 벌어지는데요, 승전보가 전해집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거 유앙겔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숨어있던 사람들이요, 이들에게 뛰쳐나와,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강간당할 수가 있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고,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데, 이 유앙겔리온 승전보가 전해져서 얼마나 기뻐요. 이들에게는 이거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믿고 나오는 자는 빛을 볼 것이고, 여러분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 승전보를 듣고도 믿지 못하고 아니야 하는 자는 그 숨었던 곳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승전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숨었던 곳에 나오는 자는 여러분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로 듣고 알 수가 있고, 여러분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승전보라고 하는 소식은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듣지요. 이 소식을 믿고 나오는 자는 눈으로요,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복음을 듣고 알았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알고 여러분이 믿을 적에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도 중립은 없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나의 주로 모셔드리는 것이 믿음인데, 회개함으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통치하도록 예수님께 통치권을 뭡니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에 나의 구원이 되시는데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요, 이 회심이란 과정을 통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과 나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 자체로는 능력이 없는데, 이 아는 것을 뭡니까? 믿을 적에 여러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가 늘 좋아하시는 말 가운데,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겨자 봤는데 겨자 정말 조금, 겨자는 정말로 그 뭐라 할까요? 참깨보다 작은 것 같아. 예?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옮겨오라면 옮겨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걸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거는 안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제가 좋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빨대라가, 저 사람 빨대 꽂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빨대는 좋은 의미예요. 근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저는 좋은 의미로, 여러분 믿음은 빨대를 하나님께 꽂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믿음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반드시 말입니다, 반드시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을 하고 이제 내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세상이 주인이었고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모든 여러분 삶과 나의 모든 삶을 그분께 완전히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세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랬을 적에 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와 복음을 믿어야만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예수님을 못 전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참 믿음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알고 믿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올해는요 꼭 한 명이상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여러분 누구를 전도할까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반드시 그분에게 교회 가자, 이거는 간접적인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걸 꼭 전하고요, 여러분 꼭 복음을 전하는 한 해를 살 수 있게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